창세기 백문백답 90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24번째, 그리스도론 12번째, 히브리 속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고대 히브리어 단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들 가운데는 그 단어를 상형 문자적 의미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나타나는 단어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연구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주된 출처는 이상준 히브리 속에 숨겨진 복음, 이 책이죠. 이 책이 주된 참고 자료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상형 문자적인 의미와 수값을 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알렙, 그죠? 베트, 김멜, 달레딕 알파벳이 쭉 있는데 이 알파벳이 각각 어떤 의미, 원래 이제 고대 상형 문자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알파벳 이 순서대로 숫자, 수값을 가집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카프는 20, 라메드는 30. 이렇게 해서, 코프는 100, 그 다음에 레시 200, 쉰, 300, 타우는 400. 이렇게 해서 수값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표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표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9장 4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타버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이러면서 다 죽이되 이마에 표, 타버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살려라. 이 말씀은 사실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14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러면서 이 말을 이제 이마에 뭔가 인을 받는 이 표식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표라고 하는 이 그죠? 타버 이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타버 이 단어가 고대 히브리어로 보면 상형 문자로 보면 타버 이렇습니다. 뭡니까 이게? 십자가 못이죠. 십자가 못. 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뭐 생각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죠. 표라는 단어가 뭔가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의 어떤 표식이 뭐였냐 이런 십자가 못이었단 말이죠. 이게 언제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 못이었다는 건 참 놀랍죠. 율법 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모든 왕의 왕 아삭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다트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서를 받아서 포로기한을 하게 되죠. 이 다트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자로 문이고요. 문, 통로, 길 이런 거죠. 십자가. 율법은 뭡니까? 다트, 율법은 십자가 길,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 율법이다 라고 고대의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예사롭지 않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출애굽기에 그죠? 에메트,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에메트입니다. 진리, 진실을 보면 어떻게 이 에메트는요, 이게 하나님, 물,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 물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성령, 물이 왜 성령이냐? 요한복음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생수의 강,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죠. 알렙, 이건 알파벳의 첫 글자고요. 타브 또는 타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과 마지막인 거죠. 진리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고,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진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징,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이루면서 표징, 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도 보면 이적을 행하니 할 때 이적, 이것도 오트라는 단어거든요. 오트. 오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트. 이 단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못 십자가죠. 하나님 못 십자가. 이게 표징, 표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못 십자가입니다. 율법, 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 토라거든요. 토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십자가, 못, 사람, 보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라는 단어인데요. 율법, 이 성경은, 그죠? 율법은 성경을 의미하잖아요. 성경은 뭐냐?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은 율법, 테러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는 것.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연 같지 않죠. 우연일 리가 없죠.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이미 단어마다 문장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단어 속에 이미 복음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성경, 말씀 이렇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뭐냐? 다바르. 달렛은 길이라는 뜻이고요. 바르는 아들입니다. 말씀, 아들 길. 아들이 걸어가신 길, 아들이 가르쳐 주시는 길, 아들의 길이 말씀이라는 의미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자, 다음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하고 약속하실 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 언약을 이럴 때 베리트고요.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베리트 이 단어거든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바르, 그죠? 바르 유드 뭐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타우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들의 십자가 이런 뜻이에요. 언약이란 단어가. 언약은 성경이 언약이죠. 말씀 언약이죠. 율법 언약, 성경이죠. 다. 언약, 말씀, 율법 다 성경을 의미하죠. 언약은 언약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언약, 이 약속은요, 결국은 아들의 십자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샤밧이라는 단어인데요. 샤밧. 이게 이제 이빨처럼 생겼죠. 이빨. 이렇게, 깨뜨리다 이런 뜻인데요. 깨뜨리다. 슈버 이렇게 하면, 슈버 하면 이게 집이잖아요. 집. 그죠? 깨뜨리다,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집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걸 전부 다 깨부수고, 원래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슈버, 돌아가다는 뜻이고. 슈버하고 이제 타브가 만나갖고, 이제 이게 샤바트가 되거든요. 샤바트. 슈버는 돌아가다는 뜻이고 타브는 십자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샤바트.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연구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죠? 예. 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말해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 언어니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지는데, 그 유대 사회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드러내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본인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익명성으로 연구 자료들을 이제 내놓게 되고요. 책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외지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연령 비연령으로 맞춘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 의한 연구가 주로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브리거든요. 이브리. 이 단어도 참 놀라워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인데, 이제 아인은 이제 보다 이런 뜻이고요. 이 단어가 보다 뜻이고, 바알은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 유드는 뭐뭐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이브리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뭐가 되냐면, 나의 아들을 보다 또는 나의 아들을 나타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의 아들을 나타내다. 이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인 이브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에벨이 이브리고요. 또 창세기 14장 13절에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린 일, 히브리 사람 이브리예요. 이브리. 이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아들을 나타내다 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정의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브리라는 단어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상형문자적 의미로 보면요. 예. 로마서 3장 1에서 2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남이 뭐냐? 많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그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것이 성취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함께 전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복음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히브리. 나의 아들을 나타내는 사람들. 히브리입니다. 구속하다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알. 되무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 그죠? 기업 물을, 가알이거든요. 가알.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알할 것이요. 가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였다면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인으로 구해내거나 또는 어떤 뺏긴 유업을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런 뜻입니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알. 김멜은 들어 올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엘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들어 올리다 같아요. 하나님을 들어 올리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들어 올리다. 하나님을 들어 올리다. 그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 어디에?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왜 그러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가 구속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알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들어 올리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구속이다. 가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이라는 단어, 알레프, 황소, 뿔난 황소의 모습을 이제 상형문자적으로 의미했대요. 힘이 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표상하는 거죠. 근데 알렙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도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람에도 꼬부러져 있죠, 이렇게.
이게 지팡이의 모습이 돼요. 지팡이의 모습. 라메다 지팡이거든요.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을 가리킬 때도 그죠? 지팡이가 되겠죠. 가르치다, 가리키다 이렇게 해서 알렙.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엘은 지팡이, 가르침을 든 지도자 이런 뜻이 되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목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엘, 지팡이를 든 지도자, 목자의 모습이죠. 이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 뜻을 담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함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해요. 예슈아거든요. 예슈아인데 이 단어가 또 이 불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완전하신 이게 7개 불꽃. 이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대로 메노라에 담겨 있죠. 메노라. 성소에 있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한테 금을 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이어붙이지 말고 두들겨 펴서 이렇게 만들어라. 순금, 정금으로. 그걸 성소에 놓으라 그랬거든요. 예. 이 메노라의 모습을 보면 7개의 등잔대 모습을 하고 있고, 예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 존함이 바로 그 모습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구약의 역사를 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존함의 이 모습 속에서 메노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뭐 억지 춘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예사롭지 않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구약 원어의 복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약의 단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함축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엔 그리스도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